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9번째 이야기, 오늘은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서 당대 성전에 올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고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의 길을 걷는 자들. 이렇게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된다. 오늘 시편 128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뭘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기본이고 핵심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의 내용 말고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기본, 그거는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미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무서워할 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경외 그러니까 거창해 보이지만 쉽게 풀면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안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요즘에 살고 있습니다. 무서워한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건데,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야 조심하고 눈치도 보고 그렇게 살아요. 아니면 방자해집니다. 좀 세상적 말로 하면 망나니가 됩니다. 사람이 무서운 것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하죠. 눈치 보지 않으면 뻔뻔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방자하고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무서운 것이 없으니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대수롭지 않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치를 봐야지 말 조심하죠. 무서운 것이 있어야 행동을 조심하죠. 누가 이런 말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우리나라 속담 중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속담을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범, 즉 호랑이 무서운 줄 다 압니다. 호랑이 옆에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호랑이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도 무서워합니다. 진짜 무섭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 앞에 가서 까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룻강아지는 호랑이 무서운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앞에서 까불거든요. 호랑이한테 막 가거든요. 여러분, 하룻강아지가 왜 그래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돼서 그래요. 하룻강아지라 그래요.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겁나는 것이 없죠. 무엇이 무서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아는 게 없는데, 경험한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호랑이한테 가고 호랑이 앞에서 까불고, 곧 있으면 우리는 알고 있죠. 하루 강아지가 호랑이 앞에 가면은 저건 잡혀먹는다. 다 알죠. 다 알지만 강아지는 모르는 겁니다.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차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차는 굴러다니는 흉기입니다. 운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보행자도 그렇고 차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거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돈 빌릴 때의 의자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 함부로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눈이 팔리면 일단 돈부터 빌리죠. 이자는 둘째치고 일단 돈부터 빌리죠. 그러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동안 집값이 마구 오르니까 3040 사대들이 영끌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것 때문에 이율이 높아지니까 갑자기 감당을 못해서 집을 팔려고 내놓으니 집값은 떨어지고 결국은 원금 회수도 못하는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하면은 패가 망신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진짜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서운 것이 있어야 합니다. 눈치를 봐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하고요. 선생님들은 학생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교권이 무너져가지고서 때려 그러면서 이렇게 카메라 들이대고, 엄마가 와가지고서 그냥 선생님 뺨을 때려버리니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눈치를 보질 않는데. 가정도 그러잖아요. 가정도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눈치 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자식들 눈치를 봐야만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게 없으면 가정이 방자해집니다. 여러분, 눈치 보지 않는 아이들이 가끔 있잖아요. 게임하다가 엄마한테 욕하고 칼 들고 다니고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무서운 줄을 몰라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을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 무서운 줄 알아야 하고, 목회자는 성도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 눈치를 봐야 합니다. 건강하게 눈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것이 무너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고, 목사가 목회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목사가 목회하면서 돈 때문에 그 돈 다 가져다가 이상한 데 쓰고 교회를 망하게 하고, 성도들은 또 반대인 경우도 있고.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눈치 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신앙인이면 당연히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눈치를 봐야 하죠.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이 무서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딴짓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는데 남을 욕해요? 아니, 누굴 욕하다가도 그 사람 상대방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욕하다가도 그 사람 오면 욕 안 하잖아요. 눈치 보고서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딴짓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 계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타락하죠. 그렇게 살면 무너지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신앙생활의 기본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그 이후의 삶은 보나마나 최악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채찍을 드십니다. 강한 채찍을 드시죠. 맞아야만 합니다. 징계를 받아야만 하죠. 그런데 그렇게 징계를 받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채찍 맞는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아직 안 버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의하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징계는 다 받아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기도 하고 못하게도 하고 뺏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징계는 사랑하면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는 다 받는 거지만 만약에 없다, 내 자식인데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상관하지 않는다, 내 자식 아닌 겁니다. 버려버린 겁니다. 친아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는 귀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안 하시는 때가 오지요. 그러면 인생은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으면 좋을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떠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명체는 다 진멸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마저도 생명체는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눈치 보면 그 말 듣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인을 다 죽였지만 왕 아각은 살렸습니다. 왜 살리죠? 다른 동물들은 다 죽였지만 짐승들 중에서, 양과 소들 중에서 아주 건강한 것들은 다 살렸습니다. 하나님을, 그 명령을 우습게 한 거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요.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 전쟁터에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던 중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악행을 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그를 버린다 말씀하셨죠. 사무엘이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뜻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으로 직접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거두어 달라고 밤새 하나님 앞에 간청했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거두지 않으시고 결국은 사울을 가차없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그 전장터에 있지도 않으면서 이미 눈으로 보는 듯이 다 알고 있었죠. 전쟁터에 사무엘이 갔습니다. 갔더니 사울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반갑게 사무엘을 맞아주었습니다. 완전 범죄죠. 사무엘이 알 턱이 없죠. 그렇게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엘이 갑자기 묻습니다. 저기 양소리, 소소리는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둘러댑니다. 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제사하기 위해서 남겼다. 나머지는 다 죽였다. 나름 합리하면서 얘기했죠.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놓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고 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내가 말하지도 않은 것을 했네, 참 귀하네, 잘했네, 그럴까요?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실까요? 이 변명을 들은 사무엘이 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면서 크게 꾸짖으며 하나님이 너를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듣고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려요. 그럼 받으시겠냐 그 말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제사 안 드려도 순종이 나아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제사 백날 드리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것은 하나님 기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저는 가끔 그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거짓입니까? 하나님 재물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이거 다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룬 겁니다. 내 거라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가져가면 그거 끝입니다. 하나님 주셔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말씀 듣지도 않으면서 제사 드린다고 가져오면 야, 너 그렇게 귀한 것을 가져왔네. 그러셔요? 하나님 안 그러신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2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것과 같다. 무당들이 하는 짓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완고라는 건 뭐예요? 완고는 지고집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지고집대로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사울이 태세를 확 바꿔서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15장 14절에 가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왜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느냐? 이유가 뭐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사울은 백성들이 짐승 살리자 그러니까 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백성들이 이거 살리자 그러니까 살린 거예요. 그거 사무엘이 물으니까 임기응변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만 남겨놨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울이 두려워한 사람은 누구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정말 두려워야 되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했던 사울왕. 하나님은 안 보이고 백성은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 백성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진짜 무서워야 되는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고 백성을 무서워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결국. 한 두어 달 전부터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뭘까? 여호와 경외, 하나님 경외,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 하나님 눈치 볼 줄 아는 거.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대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함부로 다른 짓을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다른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하나님이 싫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결국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본문 1절에 누가 복이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을 둘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기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딴짓 안 하거든요. 할 수 없거든요. 죄악 가운데 가지 않거든요.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거든요. 딴 생각 안 하거든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복된 삶의 첫 번째는 무조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그러는데 그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데요? 이 답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 그러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길이 뭘까요?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거꾸로. 하나님의 길을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는 길이 미움의 길인가? 하나님이 미움의 길을 갈까요? 파괴의 길을 갈까요? 사람을 비방하고 등쳐먹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죄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실까요? 뒤집으면 답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길은 그런 길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은혜의 길이죠. 나눔의 길이요, 배려의 길이요, 세움의 길이요, 겸손의 길이요, 낮아짐의 길이요, 화평의 길이요, 위로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순종의 길이요, 생명의 길,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길, 나눔의 길, 배려의 길, 세움의 길 등등등 있으니까, 그 복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은혜의 삶, 나눔의 삶, 배려의 삶, 세움의 삶, 겸손의 삶, 낮아짐의 삶, 화평의 삶, 위로의 삶, 희생의 삶, 의의 삶, 순종의 삶, 생명을 살림 삶 등등 아직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대충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그럼 하나님이 가는 길,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가는 길이 뭐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 뒤집으면요, 사탄의 길을 걷는 자는 화가 있다. 사탄의 길이 뭐예요? 완전히 반대의 길이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상당히 괴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누는 것은 그거는 손해보는 길입니다. 바보 멍청이죠. 왜 내 걸 나눕니까? 겸손은 인간의 기본 욕구가 아닙니다. 낮아진다는 것이 이 세상의 삶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복받는 삶을 사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고, 낮아져 섬기는 것이고, 품어주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고, 참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희생의 길을 가셨고 섬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려고 하지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내 이 아이 중에 하나는 예수님 왼편에, 이 아이는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12제자가 있는데 자기 아들 둘을 예수님 좌우에다가 딱 앉혀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청을 듣고 나서 너 혹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니? 물어봤습니다. 안 돼요. 알기는 뭐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 아닙니까? 그럼 좌우편에 딱 매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좌우편에서 죽음의 길을 가야죠. 물어봤습니다. 알고 하는 얘기냐? 압니다. 알기는 뭘 알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네가 간청하고 있구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서 네가 얘기하고 있구나. 네 자식들은 때가 되면 그 길을 갈 거다. 어떤 길이에요? 순교의 길을 가는 거죠.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부모가 그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었나요? 없죠. 근데 그 길을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거를 열제자가 들었습니다. 열제자가 들으니까 성경에 뭐라 하냐면 화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분이 났습니다. 열제자가. 아니 자기 아들 둘만 옆에 앉히라 그래? 열제자가 화가 나가지고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싸우기 직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 다음 뭐라 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크기 위해서는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길입니다. 주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주님의 길이 그 길입니다. 섬김의 길, 낮아지김의 길, 종의 길, 그거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28절에서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아주 유명한 말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라 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제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그러면서 막았지만 결국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다음에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에 의하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선생님,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요 주님이 발을 씻어줘요. 도저히 못 씻어요. 안 돼요. 그랬지만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 그 길을 가신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길 아닙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 15절에 의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섬겨 그러지 않고요. 주님의 길은요, 섬김의 길을 먼저 가신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섬겨 주니까 못한다 그럴 때 내가 선생님이면서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이렇게 한 거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분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심으로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께서 섬기셨으므로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므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희생하셨으므로 우리도 희생의 길을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복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두 번째 그의 길을 가는 자, 이 둘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가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집으면 안 됩니다. 저는 성경보다 가끔 뒤집거든요. 뒤집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가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뒤집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복받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는 안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2절을 보시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도대체 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어떤 복일까요? 2절에 보시면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어떤 복이냐면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데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손이 수고했는데 이게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복입니다. 왜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한 것이 당연하겠지만, 운동 열심히 한다 그래서 건강해요? 운동 열심히 하면 뭐 다른 질병이 없어요? 진짜 목숨 걸고 열심히 하면 돼요? 복된 인생은요, 그만큼의,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는 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은 잠자고 있는데 나는 벌써 일어났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늦게 누워요. 사람들이 이미 자고 있는데 나는 이제 그때도 아직도 하고 있고, 그 후에나 자요. 잠자는 시간은 1시간이나 2시간밖에 안 돼요. 정말로 조그만 시간밖에 잠을 안 자면서 진짜 수고의 떡을 먹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정말 돈이 잘 벌리고 그렇게 하면 성공해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내가 진짜 수고한 만큼 결실을 다 얻어요? 안 되던데요? 그래서 복 중에 복은요,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복이에요. 내가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맺는 것이 복이에요. 농사를 열심히 짓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알아요. 풀 열심히 뽑고, 봉지 열심히 쌓아주고, 농약도 열심히 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물 열심히 주고, 햇볕이 별로 들지 않으면 빛 밑에 반짝이 같은 거를 깔아주고, 가지치기 해주고, 속가치기 해주고, 진짜 열심히 하면서 농사를 열심히 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농사가 잘 되는 겁니까? 그러면 농사가 성공해요? 내가 수고한 만큼 농사가 잘 돼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갑자기 장마가 들면, 열심히 했는데 장마가 들어요. 그러면은 저수지가 마르죠. 저수지가 마르니까 점점 물을 대요. 물을 대는데 장마가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있으면
저수지가 마르죠. 그러면 가뭄에 저수지 마르니까 물을 대죠. 점점 저수지가 말라요. 지하수도 말라요. 한 달, 두 달 비가 안 와봐요. 그럼 물을 댈 수가 없어요. 물 때문에 난립니다. 여러분, 시골에서요, 가뭄 때는요, 농부들끼리 싸웁니다. 큰 싸움 납니다. 물 때문에. 가뭄이 있으면은 농사가 안 돼요. 장마가 오면요, 비가 어마무지 오면요, 그거 되는 겁니까? 저는 수박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과일 중에서는 수박을 제일 좋아하는데, 수박이요, 희한하게 여름에 장마 한 번 오면은 그다음부터는 수박 맛이 완전히 싹 변해가지고, 큰 비 한 번 오면은 저는 그다음부터 수박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은 수박 농가들은요,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작년에 우리 사과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갑자기 다 떨어져 버리고 사과가 없으니 품귀 현상이죠. 물론 뭐 도매업자들이 그 중간에도 끼어 있고 그런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사과 값이 얼마나 비싼지 사과 거의 못 먹고 살았어요. 다들 다 절제했어요. 여러분, 농부가 그러고 싶은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내가 수고한 만큼 다 되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한 대로 결실을 얻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진짜 큰 복입니다. 자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신앙으로 열심히 키우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가는 것이 복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손이 수고하는 것처럼 끝까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너 수고한 만큼 먹게 해줄게. 이게 복이라니까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 학교에서 교수들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교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다 교수 됩니까? 실력으로 따지면요, 지금 교수들보다 실력 좋은 사람들이, 교수 못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교수 자리 한번 나면은 거기 들어가려고 얼마나 박 터지는지 모릅니다. 진짜 박 터집니다. 신학교 교수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실력이 좋으면은 들어가는 겁니까? 세상이 어디 그러든가요? 안 그래요. 진짜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한번 여러분 새겨보십시오.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수고한 만큼 결실을 얻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그게. 3절을 보시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죠. 결실했어요. 잘 열렸어요. 너무나도 귀한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아이가 그런 감람나무로 잘 자라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요, 내가 하는 만큼의 결실을 맺는 거, 내가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이 복이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그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가는 것이 복이고, 내가 일하는 것에서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은혜를 주셔서 잘 가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그게. 그거보다 더 큰 복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복된 인생이 뭐냐? 뒤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복이라는 단어가 이 128편은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복된 이야기인데 이게 다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또 얘기해요. 4절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을 주신다 또 얘기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순례객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었더니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결실을 맺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 복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참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뇌리에 꽉 박히고 마음에 자리 잡아서 내가 평생을 살아가며 이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되기를 갈망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결실한 삶을 살아가며 가정에서 아내와 자식들이, 남편들이, 그리고 내가 투자한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